먼저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초청과 이런 여러분들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에 항상 선두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데일리 서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성탄절을 기념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그분이 여기서 어떻게 살다가 심지어 죽어서 가셨고 뭐 부활하셨고 이런 모든 온갖 사건들이 참 복되지만 오셨다는 사실부터가 사실은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영적인 의미로도 그렇지만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그것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왜 엄청난 사건인지, 그게 정치적으로든 유대인들의 종교적으로든 그게 왜 엄청난 사건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대 배경의 왕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딱 그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자, 구약의 끝이 말라기라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끝이 말라기라는 책이고요. 신약 성경의 시작은 마태복음이죠.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은 그냥 이게 건너뛰었잖아요. 건너뛰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던 때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마 시대의 어떤 그 틀이 잡히고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게 이제 꽤 흥미로워서 또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그걸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이건 좀 더 정리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워낙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오늘은 그 시기를 보내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회당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회당은 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 만의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실 가나안 시절에서부터 있었던 이슈예요. 그게 심지어는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이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로컬 처치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당시의 회당의 모습을 한번 잠깐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원래 제가 별도로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가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오늘날의 교회까지 조명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 노트북 한쪽에 아직도 이제 좀 재워두고는 있습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해서. 자, 회당이라는 거.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부터는 이 회당이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데 있어서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과거 솔로몬 왕 시절에, 구약의 한때죠. 솔로몬 시절 때에 소위 신앙의 구심점으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생겼지만, 뭐 대충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워낙 들쑥날쑥한 사연이 많아요. 뭐 무너졌다가 뭐 어쨌다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부터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게 이게 회당이거든요. 그리고 이 회당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던 어떤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순간부터 정해진 룰인데 뭐 유대인 10명이면은 회당 하나가 세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룰도 생기고, 이게 원래부터 유대인의 전통은 아닌데, 원래는 딴 데에 있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자, 그렇게 생겨진 게 회당인데, 신구약 중간기 시절에도 역시 성전이 파괴되어서 재기능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헤롯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워낙 그 기간도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중에도 여전히 회당은 회당으로서의 이제 기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시절의 회당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나. 거기선 당연히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학교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마을회관 같은 그런 기능도 있었다고 해요. 따지고 보면 오늘날 딱 교회도 비슷하죠.
중요한 것은 이 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보통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 뭐 당연하죠. 유대인들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할례였었습니다. 할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태생적 유대인들. 오늘날로 따지면 뭐 굳이 얘기하자면 모태신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태생적 유대인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종한 이방인들.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방인인 경우도 있고 아내가 이방인인 경우도 있고 뭐 이것도 설명하면 길어지겠지만 이미 그렇게 많이 이제 믹스가 된 시절이었기 때문에 회당 안에도 이제 아주 막아설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편으로 껴주는 거죠. 혈통적 유대인을 따라서 그 어려운 걸 한 사람들, 할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고 본인들도 막 하고 싶어서 오는데 할례는 안 받았어요. 이게 아파서 안 했는지 무서워서 안 했는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 바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대상에 딱 서서 말할 때도 그냥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 안 하고요. 굳이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청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도된 대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의도가 됐을까? 자, 하나씩 잠깐만 설명하면 태생적 유대인들.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설명할 게 없죠.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유대인이니까 좀 넘어갑시다. 조금 특별한 건 이런 거예요. 개종한 이방인들 중에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배를 하는데 유대인처럼 예배를 하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할례까지 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이 상투를 자르는 약간 이런 결단들이 또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됐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참 나름대로 깊이 안으로 들어와서 결단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당시에 높은 도덕성과 종교성을 지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었었는데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 그걸 대놓고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내가 이방인인 경우도 있고 남편이 이방인인 경우도 있고 불가피하게 회당에 못 나오는 흩어진 유대인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장치는 할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와 더불어서 이 회당 안에 자,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회당 안에 암묵적으로 이제 편견이 나타나죠. 자, 일단 할례가 뭔지는 잠깐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오늘날의 포경수술 남자들 하는 거. 지금이야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그 옛날에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포경수술 받는 거 쉽지 않았겠죠. 일단 너무 아프잖아요. 아프고 유대인들이야 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니까 뭐 이게 모르고 넘어가는 거지만 또 변변한 마취제나 진통제도 없던 시절에 이게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이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 그렇다 쳐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한다? 이게 몸에다가 그걸 새기는 거잖아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동족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이유가 됐었다고 해요. 이게 재밌는 비유였는데 우연히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시 지중해 연안 도시에는 그 공중 목욕탕 문화가 많이 발달됐었대요. 근데 여기가 보통은 그냥 몸 씻는 데가 아니라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교제 자리인 거죠. 근데 딱 갔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이게 헬레니즘 문화가 막 이제 왕성해졌고 그리고 이제 인본 사상의 틀이 막 형성되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할례가 얼마나 야만적으로 보였겠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렵지만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건 훨씬 어려웠었어요.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걸 내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회당 예배를 참석한다 하더라도 내가 할례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할 만큼 이게 어려운 조건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만 소개해 드립니다. 당시에 회당의 내부는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제 뭐 사진 보면서도 이렇게 조금씩 점검하는 게 있거든요. 회당 내부를 보면은 그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나름대로 이제 좌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말로 구분을 할게요. 그 회당 안쪽에는 그 나름대로 정식 좌석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 안쪽 좌석을 바라보는 형태로 주변 좌석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원래 혈통적 유대인들과 그리고 할례를 받은 개종자들은 그 안쪽 정식 좌석에 앉았고요. 그리고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내부의 그 가장자리에 있는 보조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했다고 해요. 이 암암리의 차별이 이제 이 회당 안에 존재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설교자는 또 어떻게 했을까? 뭐 설교자는 모름지기 당연히 유대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가르치는 대부분 랍비들, 서기관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설교단에 서서 설교하면서 뭐 설교하겠어요? 툭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니 백성 중에 끊어진다. 지금 이런 상태로 있다가는 큰일 난다. 뭐 이런 설교를 막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다 상처받고 이렇죠. 근데 그게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내용이었으니까 사실은 좀 변질된 거긴 하지만 장로의 유전으로 변질된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강력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설교를 했겠어요. 설교자들은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우리는 이제 천국 가겠다 막 이렇게 막 안심도 하고 선민사상도 들고 이렇게 하는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회당의 자리 문화였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둘러앉아서 소위가 이제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예배는 성경을 먼저 읽고요. 그걸 렉셔너리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설교가 이어져요. 자, 근데 여기에 두 번째 이 회당 예배의 두 번째 큰 특징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설교자가 강단에 섰는데 이렇게 회중 중에 보니까 저쪽 동네 랍비가 왔다거나 선교사들이 왔거나 이러면은 저 사람 랍비인데 선교사인데 이러면은 시간이 되면 미리 예배 전에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 오셨는데 설교 좀 해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물어도 보고 괜찮다 하면 이게 자리에 초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보통 설교할 수 있게 나그네 설교자들이 설교할 수 있게 이게 이제 유대인의 관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행 중인 랍비가 회당 문화에 참석하면 그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관습. 오늘날에 또 그 선교사님들이 방문하면 사전 미리 협의가 되었을 때에 설교를 부탁드리는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관습을 잘 활용을 하셨죠. 자,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 어느 회당에 전속 랍비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듣고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어느 특정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나그네 설교자였죠. 근데 당시의 회당은 그렇게 나그네 설교자들에게 배려를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많이 하셨죠. 예수님은 특정 회당의 랍비거나 서기관이셨던 적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식을 잘 활용했던 사람이 그게 또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또 오늘 여러분들 읽은 본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긴 것 같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당시의 문화가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제가 이게 읽어 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디비시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식일이 됐으니까 이 여행자들이 예배를 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 예배가 시작이 됐네요. 지금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요거는 미리 협의된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회중 중에 보니까 누가 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앞에 나와서 설교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해요. 자, 이게 그 내용인 거예요. 바울이 설교할 기회를 얻었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자, 보세요. 따로 설명하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게 유대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사이드에 앉아서 쭈뼛거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뭐 잘못한 건 아닌데 괜히 이제 그런 회당 중심에 당당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서 4층 구석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거기도 여기 좀 잘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티가 나죠. 뭔가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티가 나잖아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도중에 또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지나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설교 도중에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계속 이렇게 왜 자꾸 따로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두 구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요. 바울은 그렇게 조금은 서로 다른 존재들을 계속 의식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해요. 자, 보통 이렇게 방문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뭐부터 할까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는 사람이 앞에 섰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겠어요? 그렇죠. 예, 자기소개하죠. 맞아요. 정확하게. 그 누구나 다 짐작이 가능한 거죠. 예, 자기소개부터예요. 이게 남이 대신해주든, 남이 해주든, 본인이 직접 하든 자기소개를 하죠. 근데 지금 이 설교단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당시 랍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그게 있었어요. 자기를 나타내는. 누구의 제자인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디 학교 출신인지. 이런 게 중요하죠. 약간 그게 그 사람의 신분을 보증해주는 말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굽니까? 자, 바울이 누구의 제자인지 혹시 아세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예요. 아,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가말리엘의 제자다라는 말은 마치 오늘날의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 말이랑 비슷해요. 그냥 뭐 다 설명이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 이거 혹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만 왜 이렇게 말했는지는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뭐 심지어는 그 가말리엘 뭐 옆집 살아요. 이것만 해도 막 대단하게 느껴질 만큼 대단한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유대교에서. 뭐 또 그에 대해서 또 세밀하게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참고로 주후 70년, 그러니까 주후 70년이니까 예수님 이야기 이후 한 30여 년 지난 다음이네요. 그 다음에도 성전이 또 무너졌거든요. 이제 헤롯 대왕이 그렇게 야심차게 졌던 정치적인 이유지만 야심차게 세웠던 성전이 또 무너지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그 유대인 랍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야,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 우리 성전도 이렇게 또 무너지고 또 최근에 있었던 그 한 젊은이 때문에 우리 유대교 안에서도 이렇게 자꾸 분분이 갈라지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우리 유대교가 더 탄탄하게 뭉쳐야 된다.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율법 중심의 새로운 유대교파를 또 만들어요. 그게 이제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이어서 이 새롭게 율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점점 더 고리타분한 유대교 그런 종파를 만들어낸 사람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사람이 그게 가말리엘 2세 가말리엘의 손자입니다. 이제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세계에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서에는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계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 원래 사울입니다. 이름이 이 사울이 개종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고 개종하지 않았다면 그 유대교 공동체 그 너 정말로 뭐 아주 꽉 막힌 유대교죠. 철두철미한 이 율법적 유대인들 집단의 수장은 이 사울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대단한 문파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그 문파의 이제 아주 유력한 제자였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유대교인들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강단에 이제 쓴 거예요. 자, 이러면 보통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회당 안쪽 중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 기대를 하죠. 되게 훌륭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죠? 훌륭한 목사님 오셨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회당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뭐 역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 기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랍비들이 하는 주로 설교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할례. 그 믿음 좋으려면 이런 거 꼭 해야 됩니다 할 때 그 할례. 그러니까 이 회당 사이드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죠? 설교 전부터 마음이 부담스럽죠. 너무 힘든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면은 뭐 기대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더 불편한 거예요. 좀 설교도 길어지겠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특별한 목사님이 오셔서 강단에 서면은, 그렇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그랬어요.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면 예배가 좀 길어지긴 했었어요. 설교를 길게 하시니까. 부담스럽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오신 목사님이 강단에 섰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손으로 제스처를 해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서서 설교를 해요. 당시에 랍비들은 앉아서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독특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이거 예수님이 흉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흉내낸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설교가 시작했는데, 놀랍죠. 그 설교의 내용이 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유대교가 예수님 가르치는 교파는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교의 그 율법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굉장히 율법적인 근거를 가지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던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당시에는 센세이션했죠. 그래서 그 설교를 다 듣고 나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13장 4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그들이 나갈새,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또 초청한 거예요. 가지 마시고 우리 동네에 더 계시다가 다음 주 주일 예배도 설교 좀 해주고 가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설교가 틀렸다고 생각되지는 않은 거죠. 유대인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도 알고 있는 성경을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할까 이러면서 다 이게 흥미롭게 여기죠. 저도 예전에는 이런 요청 가끔씩 받았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 설교가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설교가 점점 깊어지면, 자,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도 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자기들이 부탁한 거니까. 그게 44절의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더 많이 왔나 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 시민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거예요. 왔는데 그가 이제 설교가 점점 더 깊어지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유대교파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가 점점 더 깊어지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방인들은 점점 듣고 기뻐하면서 소망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점점 더 이 바울, 그리고 심지어 바울과 같이 왔던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이건 이상한데 이러면서 박해를 시작하죠. 쫓겨납니다. 이 바울은 심지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교하진 않았지만, 바울은 심지어 이후에 설교할 때 뭐라고까지 설교했냐면 이렇게 설교했어요.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최후의 보루였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뭐 로마의 속국이 되고 뭐 우리 지도자들이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은근슬쩍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러고 있지만, 사실 당시 유대교가 헤롯과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러고 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최후의 보루, 딴 건 몰라도 할례만큼은 우리의 어떤 정통성을 지키는 이건데, 아니 우리 공동체의 최고의 학벌이라는 사람이, 공부 제일 많이 했다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러니까 난리가 나죠. 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이 내용은 정말 단순하게 그거예요. 유대교의 골수분자였던 그 바울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 그냥 그거예요. 이게 다예요. 오늘 설교는 이게 다예요. 그는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그 신앙이 그릇되다는 걸 깨달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된 걸까? 그가 어느 순간부터 동족이 싫어지고 그냥 이방인들이 좋아지고 뭐 그래서 그런 걸까?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 나도 이 율법의 전공자인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그 율법을 내가 자꾸 시비를 걸고 내 동족들이 막 듣기 싫어하는 말만 일부러 골고루 하고 이런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다예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변화라는 신앙의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유대교회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 강직했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을까? 그 사실 하나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성탄절 예배인데 예수님이 뭐 어떻게 오셨다는 둥 동방박사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오신 의미는 뭐고 오셔서 하신 건 뭐고 뭐 애기는 어쨌고 엄마 아빠는 어쨌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사실 그런 설교를 원래 준비했다가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벌어진 아주 급격한 변화 한 가지를 그냥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당시 헤롯이 약속했던 그 성전 그 성전이 멋들어지게 세워지긴 했는데 또 그게 금방 무너져요. 무너지고 더군다나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그 유대교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대교를 더 견고하게 세워보자. 막 이런 움직임이 회당을 중심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막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절에 하필이면 유대교의 유력한 후계자였던 이 바울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지고 강대상에 섰을 때는 얼마나 기대를 하면서 앉아 있었겠어요. 그리고 사이드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얼마나 불안함으로 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었겠어요. 근데 분위기가 바뀐 거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고개 갸우뚱하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저 한 사람의 변화 문제일까? 아니죠. 이게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당시에 일어났던 큰 이슈였었어요. 지금 저는 한 명만 소개한 것 뿐이고요. 그게 그 시대에 예수가 오심으로 벌어진 굉장히 큰 이슈였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2023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누군가는 안 믿지만 누군가는 부정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런 변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날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잘 아는 거 중요하죠. 다만 금년 성탄절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던 당시의 변화에 대해서 극히 한 일부분의 이야기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변화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벌어진 진짜 현실이었고 그리고 뭐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성탄절이란 절기를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정말 변하는가. 이게 꼭 성탄절 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하는가. 전 지금 변한 사람 이야기 한 명만 소개해드린 거예요. 이런 사람 이야기가 뭐 너무 많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 많지만 뭐 TV에서 보면은 뭐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막 예전에는 막 엉망진창으로 살던 연예인들이 갑자기 뭐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변하고 이런 얘기도 조금씩 등장하는 게 그게 왜 그렇겠어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예수가 오신 가장 중요한 결과이지 않겠냐.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놀라운 일 많이 벌이셨습니다. 심지어는 다시 살아났대요. 이런 엄청난 이슈들이 우리 가운데 큰 소망과 구원에 확신되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이야기는 오셨다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구약에는 우리가 가야 했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사람들. 여러분들도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으려면 유대인처럼 믿으셔야 돼요. 다 포경수술 하셔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오신 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나. 오셨다는 사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깜짝 놀랄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시오니즘이고 그게 메시아인데 오셨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셨어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새겨야 될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놀라운 변화를 이끄는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릴 때는 바로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된다는 것을 매주 주일날 이렇게 선포를 드리는 거죠. 이걸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의 활력인 거죠. 당시 보세요. 예수님의 사건이 금방 잊혀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했던 그 메시지도 막 잊혀지려는 마당에 유대인들은 그래도 계속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회당에서. 그냥 예배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바울은 그 자리에 가서 최근에 있었던 일과 함께 진정한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성취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율법의 의미들을 해석하고 설교한 거죠. 무엇보다 자기도 그래서 변했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벌어진 난리 소동, 그것을 한 가지 이야기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왕이면 임팩트 있게. 예. 당시에 이렇게 유력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했다. 다 놀랬거든요. 이런 장면을 조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당시의 회당처럼 혹시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경계해야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교회를 점검하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꾸준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시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